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스가랴 9장에서 14장, 시편 62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 묵상을 나눌 부분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부분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부분은 스가랴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통치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게 되는 종말의 예배와 성결의 환상이 나오는 것이 이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16절에서 19절 부분은 남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남은 모든 민족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주를 경배하고 무엇을 지킨다고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시죠. 그리고 광야 땅에서 그들은 사막에서 텐트를 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따라서 쭉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억하는 절기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모든 민족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후 남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이제 초막절이 지켜지게 되고, 이 초막절을 이제는 모든 민족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배는 회복된 인류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의 예배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재림하시는 이 중간을 살아가면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늘 삶의 중심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였을 때는 모든 이 열방 가운데 우리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민족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는 어떤 법이 나오냐면,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거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삼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이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자, 종말의 날에는 일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심지어 말 방울조차도 제사장의 기명처럼 성결하게 여겨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냄비조차도 성소에 제물 담는 그릇처럼 여겨질 만큼 거룩함이 삶의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삶의 전체에 퍼지는 그 통로, 그 중심이 뭘까요? 앞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나왔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앞부분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비는 생존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간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서 거룩함이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와, 삶 전체에.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보니까 상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종말의 성전에는 거룩하지 않는 탐욕, 장사, 위선, 욕심, 뭐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무엇만 남은가?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만 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 복음과 한번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들 모든 절기들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우리 초림과 우리 재림, 우리 다시 오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자 이번 이 모든 절기를 성취하는 분이 되십니다. 모든 절기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여기서 여러분 거하심에, 이번 요 거하심에가 요 헬라어로 보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 아까 초막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텐트 치며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축제가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친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도 딱 예표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절기 그 거의 절정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의 진정한 성취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구나 거룩함이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할 때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놀러 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족붙임 되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부분적으로 다 일어나게 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 거룩함을 깨닫고 거룩함을 누리고 거룩함이 퍼지는 게 결국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다른 게 생명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살기 위해 가지고 집도 필요하고요, 직업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 부분들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생명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그 부분들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들이 뭐 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말 방울까지도 냄비까지도 거룩해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의 말, 태도, 시간, 소비, 사소한 습관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이 주권 아래에서 거룩함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오늘도 정말 이 생활 경건 기도회는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로 여긴다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눌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여 오늘 하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러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오늘 하루도 쫙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발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팍 퍼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과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충돌이 날 때도 있겠죠. 영적인 전쟁이 날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행사라고 하면 한 번 하고 끝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행사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룩함의 여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룩함이 거룩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또한 우리가 있는 가정, 삶의 영역, 직장터, 학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음악 틀도록 하겠습니다.